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볼까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서 늘 힘을 얻습니다. 해볼까요? 저는 멘탈이 좀 약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아주 강한 멘탈을 가지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많이 단단해졌고 많이 단단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멘탈이 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민감했습니다. 예민했습니다. 유리 멘탈을 소유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민함입니다. 지나치게 예민하니 항상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제가 그랬었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았고 예민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했을 때도 혹시라도 내가 실수하진 않았을까. 또 설교할 때도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내가 잘못 전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에 빠질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전보다는 좀 단단해져서 많은 고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단단해야 될 부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유리 멘탈에 관한 책이 눈에 들어왔고 그 책을 통해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같은 유리 멘탈을 소유하고 있지만 여기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위로도 받고 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즈시바 히로코의 책 유리 멘탈을 위한 심리학에서 유리 멘탈인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몇 가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하고 스스로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총 7가지인데요. 왜 아까 그렇게 말했을까? 라고 후회하며 자책한다. SNS에 올린 게시물에 친구가 빈정대는 댓글을 달아놓으면 하루 종일 신경이 쓰인다. 상사에게 질책을 들으면 모든 업무에서 손을 떼고 싶을 정도로 기분이 안 좋다. 누군가의 조언을 들으면 기분이 나쁘고 우울하다. 승승장구하는 친구의 소식을 들으면 불안함이 커진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지나치게 의식한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몹시 초조하고 두렵다. 여러분, 이 질문의 특징이 있습니다. 질문의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 때 왜 그런 말을 나에게 했을까? 고민하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의 상상의 날개를 펼칩니다. 저는 유리 멘탈, 이렇게 이 유리 멘탈의 단어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가요가 있습니다. 트로트 가수 현철 씨가 부른 봉선화 연정입니다. 여러분 가사 아시죠?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봉선화라 부르리. 유리 멘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사 좀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손대면 쫙 하고 깨질 것만 같은 그대 유리 멘탈이라 부르리. 조금만 탁 건드려도 깨질 수 없는 게 바로 유리 멘탈입니다. 그래서 유리 멘탈은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말, 어떤 행동, 어떤 상황에 따라 쉽게 마음과 감정에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데이비드 시먼즈는 상한 감정의 치유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나이테 속에 기록이 남게 된다. 모든 기억들이 생생하게 기록에 남아있다. 그리고 그 기록은 우리의 사고와 감정과 대인 관계의 영역 속에 직접적으로 깊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멘탈은 과거에 있었던 어떤 좋지 않은 기억의 사건으로 인해 형성됩니다. 상처난 감정이 남는 것입니다. 상처난 감정에서 가장 공통된 감정 중에 하나는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계속해서 근심을 안고 있으며 자신을 부적합하게 여기며 열등감을 가지고 나는 좋지 못해 라고 자신에게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계정이 유리 멘탈을 위한 감정 수업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총 14가지를 제시합니다. 공허함, 수치심, 외로움, 슬픔, 우울, 서운함, 피로, 분노, 불안, 쓸쓸함, 죄책감, 무기력, 소외감, 질투심입니다. 누구나 이런 감정은 있습니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분노해도 될까? 왜 나에게 자꾸 화가 치밀어 오르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소외감을 느끼지? 왜 불안하지? 왜 나에게 우울함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믿음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감정은 있습니다. 감정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감정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양한 감정이 있음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감정은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솔직한 욕구를 알도록 이 감정이 신호를 계속 우리에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유리 멘탈에서 단단한 강화 유리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유리 멘탈은 무엇이고, 또 유리 멘탈에서 믿음의 강화 유리로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자신에게 있는 유리 멘탈이 연약한 감정이 지금보다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사람을 보내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고 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총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땅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실과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정탐꾼을 보낸 시기가 포도가 처음 익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명령을 받고 12명의 정탐꾼은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그리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12명이 동일하게 보고한 내용도 있었고 상반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동일한 보고는 이것입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 과일을 보십시오. 정말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12명이 모두 동일하게 본 사건입니다. 보고입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해석이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말합니다.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그와 함께 올라간 10명의 정탐꾼은 완전히 다른 의견을 냅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와 같다.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회중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스라엘 회중들 역시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의견, 해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울며 통곡하며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을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의 멘탈이 곧 깨질 것 같은 유리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었던 유리 멘탈, 즉 상처난 감정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불안과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과 마음에 들어오는 것은 자신들보다 강한 아낙 자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큰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다 보니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 그들은 싸워보지도 않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31절 말씀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리고 32절 중반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한마디로 우리가 들어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아직 싸움을 시작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만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은 안전을 원했던 욕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런 종류의 상처 입은 감정을 지닌 사람들은 인생의 경주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아주 간단한 돌파구를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경주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약 이렇게만 되었더라면, 이런 생각 가운데 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가나안의 거주민이 우리보다 약했더라면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안전했을 텐데, 그런데 우리보다 너무 강하니 우린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이 생각이 그들에게 지배적이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에 기반한 실존주의 심리치료에서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근원은 죽음에 대한 불안이라고 합니다.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사람, 즉 평소에 안전하지 않을까 봐 노심초사하며 긴장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어떤 한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삶에 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입니다. 살려고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안전한 곳으로 나오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거인과 같은 아낙 자손과 싸워야 한다니 이스라엘 백성은 싸워서 죽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의 공포가 컸습니다. 그것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불안과 두려움이 오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은 마음의 감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의 감각이 내 몸의 현재 상태를 가르쳐 준다면 감정은 내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는 센서인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의 상황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감정입니다. 대부분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 사건을 기억해놨다면 어땠을까요? 뒤에서는 블레셋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을 때, 그때도 그들에게는 죽음에 대해 불안했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탈하게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따라오던 블레셋 군대를 물로 수장시켰습니다. 그들을 무사히 안전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애굽에서 가나안 앞에 올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던 경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에 대해서 또는 삶의 어떠한 부분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죠? 망각이 있습니다.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영성일기 또는 감사 노트를 쓰는 건 어떨까요?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적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 올 때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걸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지. 맞아, 이렇게 인도하셨어. 난 두려울 게 없어, 불안할 게 없어. 바라기는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차곡차곡 쌓여서 두려움과 불안을 자연스럽게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영적 외로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영적 외로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외로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신입니다. 이것은 단절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여호와를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호와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믿지 않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들에게 많은 이적을 행했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신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영적 외로움에 있었던 것입니다. 왜 제가 영적 외로움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이 갖는 감정 중에 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생활하던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있어도 외롭다고 느낀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느 때는 교회에 왔는데도 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너무나도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도 외로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우리가 느낄까요? 여러 사람과 함께 있어도 누구도 자신을 이해해 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여럿이 놀고 있는데 자기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는 혼자 있는 것보다 더 외롭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과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없을 때 우리는 외롭습니다.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사회에 홀로 남겨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어느 때입니까? 어디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 팀이 있습니다. 소속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딘가 소속되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외로움을 느낀다면 자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내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외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속회를 건면하고 남녀 성교회를 연결시켜주고 또 여러 팀 사역을 건면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야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소속감이 있습니다. 연결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연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해도 영적인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영적 외로움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과연 나는 하나님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진 줄을 다시 연결하기를 바랍니다. 영적 외로움이 계속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돌아서서 원래 모습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 매일매일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관계를 더 친밀하게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매일매일 주님을 알기 위해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내민 손을 붙잡아서 혹여나 끊어진 연결되지 않는 관계에 있었던 분들은 다시 그것들이 연결되어 회복되는 그런 영적인 외로움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로 낮은 자존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상처난 감정은 낮은 자존감에 있었습니다. 본문 33절에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메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낮은 자존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무기인 낮은 자존감을 사용합니다. 왜 낮은 자존감이 치명적인 무기일까요? 상한 감정에 취해서 낮은 자존감이 사탄의 치명적인 무기인 이유를 4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잠재력을 마비시킨다. 둘째,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꿈, 이상을 파괴시킨다. 셋째, 낮은 자존감은 당신의 대인관계를 해친다. 넷째, 낮은 자존감은 하나님을 위한 당신의 사역에 방해가 된다. 이 4가지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의 무기인 낮은 자존감에 무너졌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잠재력도 마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꿈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마저 무참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데도 말이죠. 그들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하며 자기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렸습니다. 거기에 지도자들과의 대인 관계도 깨졌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사역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립니다. 우리는 때로 겸손이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태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겸손의 덕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결과 거룩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겸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자신을 스스로 격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믿음의 기본적 가르침에 역행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너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은 큰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의 연장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2가지가 아니라 3가지의 계명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이웃에 대한 사랑은 적절한 자기 사랑을 토대로 한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니 당연히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자신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됩니다.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시니 너무 기쁘군요. 그렇게 말씀이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여러 가지 말과 표현을 사용해서 제가 뭘요? 저까지 뭐 그렇겠습니까? 하고 자신을 깎아내리진 않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계속 자신을 깎아내린 일을 해왔다면 이제는 중지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좋은 말을 잘 안 해줍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너 왜 그래? 너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너 참 이상하다? 넌 그게 문제야 라고 스스로에게 무너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사랑하는 친구에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는 말을 왜 자기 자신들에게는 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 할 수 있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런 얘기 다른 사람에게 하는데 왜 자기 자신에게는 하지 않으십니까? 왜 스스로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도록 방치하십니까? 사랑하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하듯이 자기 자신에게도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거울을 보고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잠자기 전에 씻고 난 다음에 거울 보며 자기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넌 잘할 수 있어. 힘들지만 힘내보자.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오늘 하루 수고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잘 참았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에게 좋은 말, 귀한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그 누가 나를 존중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점과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할 일을 주시고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으로 낮은 자존감에서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동일한 상황에서도 다르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가진 믿음의 강화 유리는 무엇이었을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영적 외로움도 그리고 낮은 자존감도 갖지 않았습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갈렙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함을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과 불안보다 더 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존감도 높았습니다. 그래서 아낙 자손들을 자기들의 먹잇감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이란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우리의 얄팍한 자원을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도록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배한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상함을 경험하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이트입니다. 헬라어로 파라는 옆에라는 뜻이고 또 칼레오는 부르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내가 부를 때마다 내 옆에서 너의 연약함을 도울 수 있는 분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짱가라는 주제곡 만화 아십니까? 혹시 주제곡 아세요? 어디선가 누군가의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 짱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만화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켜줍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 누가 지켜줍니까?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 옆에서 연약함을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헬라에서 돕는다는 단어는 세 단어의 복합어입니다. 누구와 함께, 또 반대편, 또 무엇 잡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상대편에게로 와서 붙잡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언제나 함께 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연약한 우리의 상한 감정을 치유해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심장절개 수술한 어떤 사람이 쓴 경험담입니다. 수술받기 전날 멋진 간호원이 내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내 손을 잡고 나에게 꽉 잡아보라고 했다. 나는 그 간호원이 참 훌륭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 보세요. 그녀는 말했다. 내일 수술을 받으시는 동안 당신은 당신의 심장과 분리된 상태에서 오직 기계의 도움에 의해 생명이 유지될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면 당신의 심장 기능은 다시 정상으로 연결되고 당신은 마치 내 회복실에서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약 6시간 동안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놓일 것입니다. 당신이 비록 움직일 수 없고 말도 못하고 심지어는 눈을 뜨고 싶어도 뜨지 못하는 상태일지라도 당신의 의식은 완전한 가운데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듣고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될 6시간 동안 내가 당신 곁에 지금과 같은 꼭 같은 방법으로 당신의 손을 잡고 있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당신 곁에 머물겠습니다. 비록 당신이 어찌할 바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질지라도 당신이 내 손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간호원이 내게 말해 주었던 일들이 나에게 그대로 일어났다. 나의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몇 시간 동안 내 손을 잡아준 간호원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이 내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동안 내게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상상할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령님도 이와 같습니다. 늘 우리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늘 우리 곁에 계셔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고 특히 우리의 연약함을 더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도 성령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늘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유리 멘탈에서 강화 유리로 단단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